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샤우팅 말씀을 보시면은 공중의 학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철새들이 철을 따라 올 때와 갈 때를 안다는 거죠. 자연의 섭리대로 이 시기에는 여기 있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 또 여기 가고 내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안다는 거죠.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시기를 그때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도리어 말씀을 버려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말씀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걸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엎드려졌으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신 거죠. 거절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걸 거절한다, 무시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말은 내가 듣기 싫고 무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좀 대목지 못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같지 않은 말 하거나 막 그럴 때는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이라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괜히 고집 부리고 무시하다가 더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길을 안다고 그 길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고집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 내가 길 다 알아. 이러면서 막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더 뺑뺑이 돌고 더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어려움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길에도 넘어가라는 그 말씀에도 네가 참으라는 말씀에도 인내하라는 말씀에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막 무시하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을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뭐같이 그냥 말이요. 그냥 막 그냥 지금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주인의 말에 고삐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딱 제끼면은 수독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쟁터로 그냥 막 돌진해가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죽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 우리 샤우팅한 말씀이죠. 정한 시기를 알고 그죠?
그다음에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어떻게 해요? 지키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는 그 일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 얘기예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가 있고 그걸 알고 그리고 지키는 그 때를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규례를 지키지 못한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경청하세요. 예, 경청 잘 듣고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돌아올 때를 아는 철새입니까? 아니면 앞만 보고 달리는 말과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달려가는 말입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철새와 같습니까?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순종하는 철새와 같이 가야 될 때를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때는 모세 오경을 다 알았어요. 이때는 다 알고 왕들의 그 기록들이 다 있어서 누구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들부터 그렇게 됐어요. 리더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지혜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또 성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월하다 그거예요. 성전 우월주의, 말씀 우월주의. 우리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게 뭐냐면 서기관들은 말씀을 적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짓되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뭐 속장 인도자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알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말로는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아이고 그래 아유 돈 버느라고 바쁘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아이 그래 지금 괜찮아 평강해 지금 잘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완전히 제약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씀 맡은 자가 리더가 그냥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래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막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 참된 샬롬이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우리가 그럴 마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이제 아이들 이제 데려다 주면서 얘기하는 게 아빠 뭐 조별 모임, 과 모임 하면은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나를 떠본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담배 안 피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술 안 먹냐?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유혹이 있는 거예요. 다 술 먹고 다 담배 피니까. 또 두 애가 다 예술을 하잖아요. 그 예술하는 애들은 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도 너가 성전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죄라는 거 내 입장에서는 그거 분명히 죄다. 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아. 술 한잔 해도 되고 담배 한 대 펴도 되고 뭐 괜찮아.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막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허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예. 물론 성경에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럽힐 수 없다. 분명히 난 더럽힐 수 없다. 나는 그거 싫다. 나는 그 분명한 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에이,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거짓된 평강. 우리나라 괜찮아. 아유 우리 애굽이 있잖아. 우리 이제 아수르하고도 손잡으면 되고 우리가 또 섬기는 하나님 말고 또 우상들이 많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제 멸망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자 12절 말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거를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변하지도 않나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늦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 기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다시 주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세요. 네, 바르게 해석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욕심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네.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냐 이거죠. 네. 말씀을 100%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버린 대가가 큽니다. 말씀을 버린 대가가. 자,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에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누리게 했던 거 너희들이 지금 봐줬던 거 그거 다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면 땅도 뺏겼죠. 백성도 뺏겼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도 없었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다 이게 우리 거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다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광야로 끌려 나올 때 노예 신분에서 끌려 나온 거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도 얻었어요. 백성도 얻었어요. 주권도 얻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된 건데 자기가 다 얻은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싹 뺏는 거예요. 싹 뺏는 방법이 뭐냐? 그대로 남겨놓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다 뺏는 방법이 포로로 끌려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뺏어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나중엔 다 뺏기는 거예요. 대가가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가진 게 다 없어도 내가 누리는 게 없어도 여러분 말씀은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다른 건 없어도 돼요. 말씀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막 달려가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냥 고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16절에 보면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여기서 말하는 준마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고삐 없이 그냥 철없이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야생마 같이 달리면 결국에는 길들여진 준마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그러니까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신 거 있잖아요. 성읍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그거 다 뺏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뺏겨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뺏겨도 말씀은 안 뺏긴다. 내가 말씀을 오늘 꼭 듣는다. 말씀 묵상 꼭 한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 삶에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능력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일이 생기면 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짐승들도 철을 따라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내가 말씀이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없어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이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그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백성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건만 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할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